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목요일 하나님의 조언을 구함이라는 제목으로 교과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신을 벗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 오늘도 계속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기독교인들의 돈에 대한 신학과 신앙은 대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유교적인 물질관으로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말처럼 물질을 터부시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물질을 축복으로 여기는 기복적인 물질관입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물질을 복으로 가르치며 예수를 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게 된다고 설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물질적으로 안정되고 넉넉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얼마든지 가난해질 수 있고 예수를 안 믿어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우리는 흔히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 하고 돈 없는 사람을 못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말 돈 많은 사람이 잘 살고 돈 없는 사람이 실제로 못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부를 수는 있어도 그를 잘 사는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돈이 없는 사람을 못 사는 사람이라고 불러서도 안 될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것은 못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난한 것이죠.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부자의 저자 김동우 목사도 물질은 복이 아니라 은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받아 부자가 된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물질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복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받지만 은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누구나 다 받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언을 하는 능력은 복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누구나 다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께서 주를 위하여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음악적 재능, 봉사의 재능, 가르치는 은사 등을 포함해서 물질도 주를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복으로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바르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놓고 기도할 때는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물질의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은사는 쓰면 늘고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 바로 쓰지 않으면 물질의 은사 역시 자연 소멸하게 됩니다. 반면 물질의 은사를 잘 활용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크고 많은 물질의 은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 중에 11조 제도가 있습니다. 11조 생활이란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버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인 중에 특전대원이 있습니다. 그들은 공수훈련을 통해서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비행기에서 점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에 점프대를 만들어 놓고 연습하는데 그 높이가 10m라고 합니다. 사람이 가장 공포감을 느끼는 높이가 11m라고 하는데요. 이 높이의 점프대에서 뛰어내리는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 수천 미터의 높이를 나는 공중에서도 점프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11조란 사람이 돈에 대해 가장 공포를 느끼는 액수입니다. 11조를 낼 수 있으면 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점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신앙의 특전대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가난한 집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학교도 못 다니고 어린 시절부터 남의 집에 가서 점원일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 중에 11조란 축복의 씨앗을 하늘 농장에 심는 것이라는 말씀에 그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힘든 가정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즉시 실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착실하게 교회 다니면서 돈을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상당한 양의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 광산업에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여 저축한 돈을 다 털어서 산을 사고 그곳에 금광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금광은 찾지 못하고 모은 돈만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가 사기꾼에게 속은 것이었습니다. 체불 임금으로 인하여 매일같이 광부들에게 시달리던 그는 어느 날 광산 한 모퉁이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1.1획도 어김없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어린 종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평생의 부자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믿고 11조도 온전히 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고 거지가 될 신세입니다. 살 길도 막막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이제 응답해 주십시오. 그가 땅을 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반드시 거두리라. 그러면서 더 깊이 파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깊이 땅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파고 또 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오라는 금광 대신 검은 액체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유전이었습니다. 기름이 펑펑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는 단번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서기왕 록펠러입니다. 그 당시 그가 가졌던 재산 가치는 현재 빌 게이츠의 5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성공과 행복은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행복은 소유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가치에 있다는 말이죠. 미신적인 신앙의 목표는 소유 가치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소유 가치를 높이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소유 가치가 높은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부자가 되지 않는 경우는 허다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높아집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치 있는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소유 가치를 위해 존재 가치를 팔아 넘기며 살아갑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 그들의 신앙과 신념도 팔아 넘깁니다. 돈을 벌기 위해 정직과 성실을 팔아 넘깁니다. 존재 가치를 팔아치우고 오직 소유 가치에만 그는 집중하고 그것을 잡으려고 애씁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는 말씀은 소유 가치를 팔아 그의 존재 가치를 높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소유욕 때문에 아무렇게나 돈을 벌고 가치 없고 부끄러운 존재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관심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용카드를 맡길 만한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존재를 소중히 여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소유할 만한 준비로 주님께 인정받은 자가 되었습니까? 천국의 신용카드를 맡길 만한 믿음직스러운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교과 내용에서는 우리의 재정 관리를 위하여 7가지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행동하라, 버는 것보다 적게 지출하라, 수입에서 일정 부분을 저축하라,
전염병을 피하듯 빚을 피하라. 성실하게 일하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을 성실하게 드리라. 이 땅이 우리의 진짜 집이 아님을 기억하라. 잠언 3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역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